1절로 3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갖고 있는 화면 194쪽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전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킬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말리되 부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궁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었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일분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저희 저는 사실 설교 준비부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읽는 말씀이 지금 다시 신약 성경 다 읽고 다시 마태오 시작했다가 지금 사도행전 읽고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불과 얼마만 전에만 해도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자아이 하나가 모두 그 땅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에 모른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베드로가 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하나의 약속 받으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 받으면 내가 정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할 텐데 성령 위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해주님 약속하시잖아.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 베드로가 다룰 수, 오늘 베드로가 다룰 수 없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그 사람을 바꿔놨을까? 여기 있는 장충민도 똑같은 장충민인데 어제의 나와 또 오늘의 나는 또 달라지는데 뭐가 그를 달라지게 할까? 성령께서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능욕을 받잖아요. 그 제목 소제목에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능욕받아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도 그들 거기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이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딱 세 가지를 제가 뽑아왔어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뭐 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봤으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린 정말로 생명, 이 예수 생명 하나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은 여기 왔을 이유가 없지요. 정말 날도 뜨거운 나라, 척척 처지는 나라에 와서 뭐 떡이 생깁니까? 엿이 생깁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제가 지금 51살인데도 지금 거까이 지금 거까이 배우고 있잖아요. 참 말이 안 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조금씩 는데요. 저는 막 답답한데 김서보 선교사님이
그래도 희망을 주더라고요. 장성교사 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좀 늘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잘하는 분들 앞에 가면은 제가 정말 작아져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머리가 지금 다 빠지면서도 그냥 태국을 배우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다 백성에게 알게 하는 이 태국 백성들이 이번에 참 50년 만에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배고기 물이 들 빠졌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생명을 달리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느껴봐요. 물론 뭐 천재지변 비도 내리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안 다녀봤는데 하여튼 이 나라에 좀 괜찮은 산에 다니면은 거기에 꼭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 모습들 볼 때에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좋은 산수가 있고 거의 천몇 년이 되다 보니까 좋은 산세에 다 절이 차지하고 그런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자리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저번 또 루이 가통인가 무슨 통인 갈 때는 정성 굉장하더라고. 저녁 때 되니까 다 요만씩한 그 촛불 켜기 위해서 앞에 그냥 쫙 켜놓고 앞에다 폭죽을 터뜨리고 위에다가 또 이렇게 뭐 걸고 저희가 저 진정한 뜻을 알고서나 저거 할까? 저게 시간이 많이 흘렀을 텐데 저 무슨 뜻으로 저걸 할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들의 그 정성을 반이라도 좀 닮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을 우리 한번 느껴봐요. 정말 교회 가는 성도들의 심정이 일주일 빨리 일 마치고 어서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저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될까 그런 말 좀 느껴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끌어냈다고 합니다. 아멘.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의 힘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옥에 갇혔으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다른 곳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죠. 생명을 주시려고 치위 여기 말로 치위시다.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 생명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저는 저번에 그 킹 오브 더 킹스라고 하는 그 CD를 다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33살의 예수 그 청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리신데 인류에 어린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 그 죄를 지금 십자가에 지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보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얼마나 그 지시기가 힘드신 것인지 알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지금 마지막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쩌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아들아. 지금 네가 그 모든 수모 그 모든 것을 네가 그걸 잘 감당해야 많이 구원 얻을 만한 그 힘이 생깁니다. 참아라. 하나님도 외면하시잖아요. 캄캄해오고 나중에 성전이 위에서 아래까지 휘장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듣지 못하는 백성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전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전할 수 있는 눈을 뜨면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풋 파사타이가 되시는 성현들은 좀 복음을 전가 되든 안 되든 좀 조금이라도 되면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도 나옵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서 보니까 부하들을 시켜보니까 가는 옥에 아무도 없어요. 이들이 구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서 있어.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역사가 이 어찌 될까 하더라. 이야,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파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를 전파하냐? 그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지 당신들의 권세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굴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자, 누구도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와서 생명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있었죠. 그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과 엘리야 빼놓고는 죽음을 맛봤다가 하나님의 살려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르도록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내게 있다. 오늘 해답은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이다. 해답은 성령이다. 아멘. 자, 증인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그대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법정에 서서 증인이요. 증인 함부로 착각하면 안 되고 증인 앞에는 재판하면 당신이 위증하는 죄에 벌을 받다. 당신이 본 그대로 느낀 것도 아니고 본 대로 확인한 그대로만 증언해라. 증인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죄들은 봤잖아요. 부활의 새벽인 날 보고 심지어 집에 도마 외에는 있을 때도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 봤고 친히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그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고기를 잡아 줬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했던 거 예수님 보았고 들었고 말씀했고 심지어 도마는 만져왔는지 안 만졌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손과 청자국을 이제 만졌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보라고 하니 베드로 보면은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자, 보고 들은 것 증인.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요. 아무개 성계산적도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분과 동행합니까? 본 적이 있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본 적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확증을 주신다. 아멘.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증가되는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하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하고 이제 싸웠대요. 누가 이긴지 아시죠? 맹인이 이겼답니다. 왜? 배는 게 없으니까. 근데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목숨을 걸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성교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은 내 생명 버릴 만한, 초계같이 버릴 만한. 총코 앞에서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해지는데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예수를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다. 이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배도한다는 안타까운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 주님 오시겠다. 지금 올라요. 옛날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참다운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 한번 저 예수님께서 한번 그 키를 가지고 한번 다 흔들어 보면은 알고만 안으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식인지 안 자식인지는 때려보면 알아요. 내 친자식은 때릴수록 안으로 품에 들어와요. 그런데 친자식은 펴나간다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눈에 볼 때는 다 막 랄랄라 별거 다 하는 것 같고 정말 다 진짜 충성 같은 중 같은데 대풍의 환란이 닥쳐봐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만 천국에 들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붙잡고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놔버리면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이 예수 생명만 전합시다.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이 예수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8년 전에 죽었을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심장이 거의 녹았었거든요. 2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올까 말까 그 병이 저에게 왔었어요. 집사람이 죽고 제가 돌아가고 한 2달 만에 이제 제가 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이게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 연체동물 그 오징어 뭐 그런 것처럼 저를 소변과 뒤를 다 받아냈으니까. 그리고 제 동공까지 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딱 보더니 이 사람을 병원에 안 보내면 죽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병원에서는 저를 못 고친다고 이제 포기했어요. 두 번째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자. 누님 2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큰 누님은 믿음이 좀 약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아버님 장로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1등 장로였는데 어떻게 올케가 돌아가고 이제 또 나까지 죽는가? 그럼 4명의 딸들은 쟤들 다 고아가 되는데 막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은 누님은 똑같은 분 다 권사님이에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 아는 목사님 권사한테 기도한다는 분들은 다 119 전화 돌려가지고 내 은혜 다 주게 생겼다. 기도해다오. 제가 딱 20일 만에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 마음이 와요. 내가 8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또 지금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목숨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만한 각오가 되었어요. 거무로 사는 인생인데 8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하루만 늦으면 들어가는 날이 치사율 40%였거든요. 그 다음 날은 죽었고 하나님께만 살리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제자들 얼마 전까지 십자가 달렸을 때까지 다 정말 무능했던 그 제자들인데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사자와 같이 예수라면 정말 생명을 걸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이 되었나 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고 본 걸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마도 가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맞잖아요. 3번 부인한다고 했더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내 아린 양을 먹이고 치고 가르치는 거 3번 다시 확답하시잖아요. 그러고도 부족하고 나중에 저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젠 어제의 비겁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버릴 만한 그러한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바꾼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셨죠. 성령께서 타치해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도 똑같은 암흑에 우리의 하도회가 똑같은 나야 어제의 나가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셔서 내 일생 다 가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전체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생명의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어느 한 날만이 아니라 내 생명의 땅에서 마지막 마친 날까지 이 복음을 정말 나눠주시는 이 백성들에게도 아니면 또 한국 들어갈 때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그들을 나와 똑같이 같은 인격체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보듬으면서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니라.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면 오늘 우리 타령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능욕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누가 안 알아줘도 이 백성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누가 나를 모른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너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 저는 정말 아무개아무개는 성령의 선교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증해 주시고 아시면 그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누가 다 몰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귀한 성교사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백성을 살아가시면서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